예, 불가능은 없다. 기도하면 된다. 아멘. 예, 한번 두 손, 오른손 올리시고요. 두 번을 외칩니다. 시작. 불가능은 없다. 기도하면 된다. 불가능은 없다. 기도하면 된다. 서로에게 인사하십시다. 믿음과 순종으로 도약합시다. 예,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또 은혜 받으신 말씀을 먼저 같이 읽고 말씀을 전하실 귀한 강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예, 사사기 6장 25절로 32절. 예, 구약성경 371면 됩니다. 우리 성경이나 영상을 통해서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케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해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해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했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예, 오늘 강사님을 소개하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동환 목사님은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5년 전에 저희 교회 부흥회로 부부가 같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전도 훈련을 시켜주신 귀한 강사님이십니다. 5년 전에 부흥회를 통해서 제 자신이 참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특별히 말씀의 은사가 크게 나타나신 분이었습니다. 우리 김동환 선교사님은 지금 현재 미국 CCC 전체 내셔널 디렉터로 계시고요. 한인 담당이십니다. 작년 10월부터 캐나다 CCC에서 캐나다에 있는 한인 학생들까지 다 맡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작년 10월부터는 이제 북미 전체 한인 CCC를 담당하는 노스 아메리카 디렉터로 지금 일을 하시면서 그 일로 해서 이번 토론토를 방문하게 되셨어요. 방문하시는 김에 꼭 오셔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더니 흔쾌히 오늘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셨습니다. 귀한 강사님은 아주 능력도 많으시고요. 인격도 출중하시고 모든 관계에 아름답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런 말씀에 엄청난 그런 은혜가 있고 특별히 믿음의 은사가 강력하게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이 사역을 잘 하고 계시고 이 토론토에 이제 앞으로 이 사역을 또 늘려가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특별히 이 귀한 선교사님은 CCC 학생을 담당하기 때문에 차세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죠? 이 자녀들이 나중에 이 시대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 사역을 직접 두 발로 뛰고 있는 그런 굉장히 귀한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차세대 리더를 키우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는데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귀한 강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과 또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으시고 은혜를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크게 환영으로 뜨겁게 박수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5년 만에 우리 주목사님 다시 뵙는데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5년 전보다 더 젊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5년 동안 참 속 안 썩이고 너무 잘해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 봐도 이렇게 좀 이미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외부에서 보고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한테 인기 있는 단어가 멋진 오빠,
뭐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목사님 볼 때마다 정말 아주 멋진 오빠의 이미지를 5년 동안 유지하신 비결이 뭔지 참 궁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교회가 화목하고 또 주 안에서 이렇게 함께 자라가기 때문에 주께서 그렇게 또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까지도 주께서 은혜를 베푸셨겠지만 특별히 올해 여러분들 믿음과 성령으로 날아오르는 이 한 해 교회의 내적인 은혜뿐 아니라 이 수정교회를 통해서 온 토론토가 또 땅끝까지 큰 은혜를 입는 그런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교회 집회를 다닐 때마다 저는 이제 대학생 사역을 30여 년을 했기 때문에 시험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아마 여러분 주일 설교에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는 시험 문제를 제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가는 데마다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화내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성경에 있는 이름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름.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읽으시니까 이 이름이 누군지 아는 분은 손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젠가 베델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앞에 계신 권사님이 이 질문을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손을 안 드니까 자꾸 뒤를 돌아보더니 굉장히 부담을 가지시니 그다음부터 계속 혼자서 이렇게 손을 드시던데 부담 갖고 손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아시면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삼무아, 이 삼무아라는 사람을 아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사밧, 네, 이갈, 예, 저를 자꾸 째려보시는데 여러분들이 네, 제가 성경에 있는 이름을 읽고 있습니다. 발디, 갓디엘, 네, 한 분 더, 네, 나비 막 들고 싶으시죠? 예, 나비, 동물 이름이 아니라, 곤충 이름이 아니라, 그우엘, 예, 아무도 없으시네요. 여호수아, 예, 여호수아. 막 들기도 하시면서 어떤 분은 막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네, 갈렙, 예, 아시죠? 네. 제가 앞에 읽었던 그 10사람의 이름이 12정탐꾼 가운데 선택을 받았던 10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여러분 알다시피 이 장정만 60만이었던 출애굽해서 나온 이스라엘 군대, 그래서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한다면은 무려 200만 명 가까울 것이라고 신학자들이 보고 있는데요. 200만 명을 대표하는 12명의 차세대를 리더였어요. 이 사람들이 특별히 두령 가운데도 젊은 리더들이었어요. 그야말로 200만 명을 대표하는 각 지파 중에서 뽑고 뽑은 단 한 명의 그 지파의 미래고 소망이었던 차세대 리더였던 12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리더로 뽑혔던 사람 가운데 10명은 오늘날 이르기까지 아무도 기억을 못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교회에서는 그 권사님이 교회에 대한 부담이 계속 있었나 봐요. 이제 강사 목사님이 질문을 하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손을 안 드니까 권사님이 계속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뭐 나비, 갓델 막 계속 손을 드시는데 그렇다고 진짜 아십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놔뒀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이름을 거의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가 그 12명을 다 뽑아서 이름을 정확히 기록하고 이 사람이 그 지파의 대표로 뽑힌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결국은 다 잊혀진 사람이 되고 말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무려 25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이제 이민사회가 조금 더 자리를 잡아가면서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이제 우리의 2세들이 또 우리의 3세들이 또 1.5세들이 이 메인 라인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성공하기도 하고 비즈니스 또 학계, 정계 다양한 곳에 진출하기도 하고 예전에 비해서 이민 초기에 비해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야말로 우리 자녀들이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자리를 잡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진정한 성공일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제가 이제 시카고나 이런 중부 지역을 다녀보면 그들은 한국말도 거의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본인들이 영어 하는 것이 좀 어려워서 당했던 서러움들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아예 절대로 한국말 쓰지 못하게 하고 영어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대학교 가면 이 아이들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인데 모든 사람은 자기를 한국 사람으로 보는데 자기는 한국에 대해서 한국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또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고 마치 아무 차이가 없이 이 주류 사이에 다 적응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인 공동체를 이 북미주 땅에 심었던 이유일까요? 어쩌면 잠시 성공할 수 있고 작게 성공할 수 있고 박수를 받을 수 있지만 그들은 어쩌면 곧 잊혀질 성공, 그것 때문에 진짜 성공을 못하는 경우는 없지 않을까요? 최근에 저와 가깝게 지내는 그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저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CC를 좋아해서 이제 많이 후원도 하시고 그러신 분인데, 사실은 뭐 남부러울 것이 없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본인도 의사고 남편도 건축업자인데 아주 그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농담을 하는 줄 알았어요. 산타모니카 앞에 그 바닷가 앞에 아파트를 지셨는데 12채인가 있어요. 그런데 뭐 와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이제 가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봤는데, 한 달 렌트비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 집은 자기가 살고 나머지 렌트를 주는데 그 렌트비가 12,000불이래요. 그래서 저는 1년에 12,000불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한 달에 12,000불이래요. 저는 그런 집을 평생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달에 12,000불의 렌트를 주는데 집이 다 나갔어요. 그리고 뭐 본인 집도 뭐 8,000스퀘어짜리 집을 짓고 있어요. 뭐 남부럽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다 더해서 자녀들이 있는데 2명은 하버드에 가 있고 1명은 스탠포드에 가 있고 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최근에 3년 전에 사실은 그 폐암이 발견이 돼서 잘 치료가 됐는데 그동안 계속 검진을 해왔는데 최근에 이제 그것이 뇌로 전이가 돼가지고 의사들 얘기로는 몇 달 못 산다. 이번 땡스기빙에 자녀들이 왔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실패의식에 대한 전혀 한 번도 그런 것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다 성공했고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의대, 법대 다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운 걸 생각해 보니까 전혀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돼서 나보다 더 잘 살 수도 있지만 진짜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인가, 또 본인이 그렇게 성공한 인생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이제껏은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정말 하나님 만나는 것이 임박해 오면서 생각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땡스기빙에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거의 이제 또 아프다 그러니까 그 형제들까지 다 모여서 거의 35명인가 이렇게 모였는데 자기가 눈물로 평생 처음으로 진짜 자기가 간증을 하면서 삶을 나눴을 때 그 자녀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중요하고 영원한 것인지를 다 크리스찬으로 평생 살았지만 처음으로 자기는 이 가정 속에 그런 영적인 은혜가 임하는 걸 느꼈다. 자녀 사랑은, 한국 분들에 있어서의 자녀 사랑은 뭐 둘째 가라면 서로 알죠. 내 목숨을 취하여서라도 우리 자식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잘 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차세대를, 우리의 다음 제너레이션을 1000년, 2000년, 3000년이 지나더라도 정말 성공한 인생이었다고,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러한 자녀로, 그러한 세대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그저 잠시 성공하고 잠시 박수받는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것은 인생의 큰 픽처를 가져야 되는 크리스찬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세대가
지금 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정말 이렇게 그 수정교회가 이제까지 온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데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우리의 차세대가 우리보다 더 나은 정말 이 토론토에 복이 되고 만방의 은혜와 복을 나눠주는 교회를 이어갈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정말 우리는 키워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세대에서 마치 끝장을 다 볼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세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실제 보여주고 있는 통계는 아주 충격적인 통계가 많습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거의 끌려왔던 학생들이, 왜냐하면 차가 없기 때문에 얘네는 끌려다닙니다. 부모가 가라 그러면 가고, 짐짝이죠. 있어 그럼 있는 겁니다. 대책이 없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부모의 차에 계속 끌려서 교회를 교회를 안 가는 것이 얘네들에겐 핍박이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할 수 없이 핍박 속에 교회를 다녔다, 그렇게 표현하는 애들이 많아요. 자기는 온갖 핍박 속에 교회를 다녔다. 잘못 들으면 마치 어려움을 불구하고 교회를 다녔다는 게 아니라 핍박을 이길 수가 없어서 교회를 다녔다, 그런 간증을 대학교에 오면 애들이 많이 합니다. 그렇게 다니다가 대학을 가는 순간에 두말 없이, 집을 떠나는 순간에 두말 없이 교회를 중단하는 퍼센테이지가 50%입니다. 그러니까 2명 중에 하나는 아주 조용히, 아주 피스풀하게, 아주 즐겁게 중단합니다. 50%가 중단합니다. 나머지 50%는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만은 그렇게 열심히, 부모님이 워낙 교회 생활을 강조하기 때문에 나가긴 나가지만 그것이 자기의 신앙으로 뜨겁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불과 10% 내지 20%밖에 안 됩니다. 이 경우는 미국과 이 북미주뿐만 아니라 한국 같은 경우는 더 심합니다. 한국은 요즘에는 적어도 저희가 중고등학교나 대학교 시절에 예수 믿었을 때는 아이들이 뭐 이상하게 보긴 했어도 그래도 뭔가 모르는 교회 다니는 아이에 대한 존경심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놀리면서도 교회 다니는 아이들에 대한 어떤 뭔가 존경심이 있었어요. 요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아이들에게 교회 다닌다 그러면 전부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면 너 교회 다니냐고, 왜 다니냐고, 아직까지 다니냐고, 그런 질문을 한다고. 급격히 이 퍼센테이지 비율이 30대 이후, 50대 이후의 신앙 기독교율이 확연히 차이 납니다. 50대 이후는 거의 35%, 30대 이후로 따지면은 그런대로 30%입니다. 그러나 10대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10대에서부터 20대를 따지게 되면 10% 이후로 내려옵니다. 심각한 차세대의 실패가 이제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한국 사회에 충격적인 영향력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 의해서 표출된 여론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이거는 교회에서 조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리서치 단계 조사한 것인데, 한국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는 52%가 기독교라고 꼽았어요. 그리고 불교가 35%, 캐톨릭이 27%. 그런데 만약에 당신이 종교를 택한다면 어디를 택하겠느냐에서 52%가 한국을 영향을 주고 지배하는 종교지만 그것을 택하겠다고 선택한 사람들은 9.7%. 그리고 불교를 택하겠다고 선택한 사람이 27%. 캐톨릭이 그 뒤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젊은 세대에서 점점 이 교회에 대한 관심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인터넷 세대, 어떤 악플 세대 속에서도 이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오시고 진행시켜 오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기만 하면 우리의 차세대를 주께로 돌이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뜨겁고 헌신되고 복음 위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세대가 우리의 차세대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 속에서 특별히 이 사사기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우리의 차세대에서 일어나야 되는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 숫소고 7년 된 둘째 숫소를 취하고 내 앞에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거기 보니까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너무나 은혜롭고 좋습니다. 왜 좋은지 아십니까? 소망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기드온에 대해서 읽으시면 아시겠지만은 기드온은 아주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뭐 이스라엘 구원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오브라에 속한 땅에서 타작마당, 타작틀, 포도즙 틀, 그 속에서 몰래 밀을 까먹고 있었어요. 원래 이렇게 몰래 까먹다 들키면 굉장히 놀라지 않습니까? 이렇게 혼자 몰래 까먹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사실은 천사가 그렇게 몰래 혼자서 포도즙 틀이라는 거 혹시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좀 큰 목욕통 생각하면 됩니다. 욕조 있지 않습니까? 욕조 같이 큰 고기에 쏙 들어가서 혼자 몰래 뺏길까봐 몰래 감춰놓은, 미디안 사람들이 다 뺏어갔기 때문에 양식을 그 가운데도 몰래 감춰놓은 양식을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해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 천사가 딱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천사가 무슨 말을 하는 게 나을까요? 영어로는 What are you doing?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한글로 보면 이 좀스럽게 뭐 하고 있니? 이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천사가 탁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사실은. 기도할 때 그랬으면 좀 품위가 있을 텐데, 혼자 몰래 까먹고 있는데 천사가 딱 나타나서 천사를 쳐다보면서 너무 창피하고 있는데 천사가 큰 용사여. 그러니 얼마나 놀라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비실비실해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믿음도 없는 것 같고 기도도 안 하는 것 같고 도대체 이놈이 무슨 생각을 하는 것 같이 모르는 그러한 차세대 비실비실한 아이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그런 건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그랬어요. 뭘 기도해야 되냐면, 주여 이 자녀가 하나님 이날 밤에 만나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아이의 정신이 번쩍 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한다고 뭐 이런다고 저런다고 애들이 말을 듣습니까? 안 됩니다. 부모님이 말하면요, 청소를 막 하려 그러다가도 청소해 그럼 확 집어 던집니다. 안 해요, 애들이. 그런데 이 젊은 세대가 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방법인데, 이 아이들이 달라지고 용사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북미주에서 5번의 우리 CC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하이어 컬링이라는 수련회를 열렸는데요. 그 LA 쪽에서는 한 1,800명 정도 모였고, 이제 뉴욕에서도 모이고, 시카고도 모이고, 아틀란타도 모이고, 이 토론토도 모이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뺑뺑 돌아야 되는데 다 갈 수가 없어서 이 3주간에 걸쳐서 5번의 수련을 하기 때문에 이제 3곳을 이제 제가 다니면서 다 수련을 하는데, 제일 첫 번째가 아틀란타였어요. 아틀란타 가서 처음으로 하는 건데 아이들이 모여서 뭐 아주 열심히 은혜 받고 뭐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이제 토요일까지 수련을 마치고 이제 제가 주일날 LA에 와가지고 월요일날 출근을 해서 이제 내일 모레 수요일부터 또 이제 LA 수련을 준비를 하는데, 거기 이제 1,800명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준비가 바쁘죠. 그러고 있는데 전화를 받았어요, 아틀란타에서. 이 CC 수련에 참석하고 갔던 조그만 교회의 학생들이 주일날 가가지고 교회에다 리포트를 했더니 교회가 다 뒤집어진 거예요. 특별히 그 목사님 딸이 있었대요. 늘 조금 삐딱한 딸이 있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변화가 돼가지고 간증을 해가지고 막 목사님도 은혜 받고 온 성도가 은혜 받았는데, 얘네들이 LA에서 이번 수요일부터 또 수련회가 있는데 어떤 애가 자기는 또 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갈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은혜 받아 성분하시는 건 이해되시지만 지금 월요일인데 내일 모레 시작을 하는데 비행기표도 그렇고 그거 그냥 좋게 그냥 기도해 주십시오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여간 롱스토리 숏 하면은 이 아이들이 전부 다 왔어요. 비행기표 650불씩 끊고 등록비 200불 내고 차량 렌트비 해가지고 1인당 나중에 계산해 봤더니 9,600불씩 썼어요. 10명이 왔어요. 10명이. 여러분 우리 자녀가 게임에 눈이 시뻘개지도록 이렇게 두들기고 막 엄마 쳐다볼 때 벌건 눈으로 쳐다보고 이렇게 이런 아이들이 제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듯이 거룩한 세대가 되어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이게 꿈이 보여야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그냥 뭐 그 요즘은 젊은 애들 걷는 것만 봐도 미워하는 어른들이 계세요.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이 걷냐 저놈들은. 그냥 별게 다 싫은 거야. 뭐 이렇게 뭐 이게 옷도 싫고 이게 머리도 싫고 하여간 아주 꼬락서니가 보기 싫다 막 그런 사람이 있는데 주여 저렇게 비실비실 별 볼 일 없는 아이들 가운데 성령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듯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들겨 팬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날 밤에 기드온에게 임했더니 이렇게 이기주의적이고 사실은 이 6장을 전체를 읽어보면 기가 막힌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산에 가서 굴을 파고 살았어요. 이 미디안이 그냥 메뚜기 떼처럼 올라와가지고 땅의 모든 소산을 다 빼앗아가고 사람들을 두들겨 패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산 꼭대기에 가서 땅에 굴을 파고 땅굴을 파고 살았다고요. 그런 상황 속에도 이 젊은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대한 염려가 하나도 없어요. 나라를 위한 근심 걱정?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나중에 천사하고 오히려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느냐? 그렇게 말대꾸를 하는 그런 깊은 하나님에 대한 뿌리 깊은 어떤 불신의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그렇게 불신의 뿌리가 깊었던 이 기드온이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 미디안을 300명을 가지고 수만 명의 미디안을 완전히 정복해버리는 이 사사시대의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성공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카나다 땅에 가장 필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차세대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일어나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인 커뮤니티의 소망일 뿐 아니라 이 카나다 전체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이 한인 커뮤니티를 카나다에 옮기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 이 카나다가 영적인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이 카나다에서 밥 먹고 살고 직장 생활하는 일에 물론 관심을 가져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원같이 쓰임받는 하나님을 체험한 차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 25절에 보면 이날 밤에 이렇게 말했는데 그날 밤이라는 이 말씀 바로 직전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베셀 사람에게 속한 어부라 있더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많은 날들 가운데 왜 그날 하필이면 그날 이 기드온의 인생이 일생일 때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을까? 그 키포인트가 바로 전에 있는 저 24절의 말씀인데 기드온이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호바 샬롬 하나님과의 화평의 제단을 쌓은 날이에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가?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어요. 이 사탄이 이 젊은이들을 힘없고 무기력한 열매 없는 크리스찬으로 만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이들 속 깊은 곳에 죄책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수백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하나님과 화평이 없어요. 그것을 정직하게 얘기할 수 없어요. 자기의 진실한 고민을
가족에게도 얘기할 수 없고 친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고 그 애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그날이 어떤 날이냐? 여호와 샬롬의 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차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물론 돈도 주고 또 케어도 해주고 사랑도 해주고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이 젊은 세대를 묻고 어둡게 하고 있고 두 마음을 품게 하고 이 성적인 욕구, 게임의 욕구, 또 거짓의 영, 또 이 TV, 드라마 이런 곳에서 수많은 그 세상적인 생각들이 이 아이들에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 모든 사탄의 괴계를 넉넉히 깨고 일어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샬롬의 단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샬롬의 단, 이 평강의 회복이 될 때 아이들 속에 굉장한 감격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우리 겨울 수련회 할 때 부모님들이 많이 오세요. 그게 왜 오시냐 봤더니 그 자녀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속을 썩었는데 CCC에 가가지고 얘네들이 막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면서 제일 먼저 그것을 느끼는 게 부모님들이에요. 자기는 평생에 부모님께 하여간 이렇게 대화다운 대화를 해보지 않았다. 그래서 막 이 예배에서 회개하고 은혜 받더니 부모님 가서 처음으로 사랑한다 얘기도 하고, 근데 또 간증을 들어보니까 평생 처음으로 엄마 사랑해요 그랬더니 이놈 새끼 왜 그래 미쳤어 무슨 사고 쳤어 그러고 막 얘가 너무 놀래가지고 엄마가 하도 그러니까 무슨 사고 쳤어 이놈 새끼 그러고 막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자기는 진짜 며칠 결심하고 결단하고 가서 어렵게 막 엄마 뭐 그러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사고 쳤어 막 그러니까 얘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젊은 아이들 속에 하나님과 여호와 샬롬의 회복 때문에 막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자기를 용서하게 되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친구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 여호와 샬롬이 인생이 바뀌는 날이고 교회가 바뀌는 날이고 가정이 바뀌는 날이에요. 다른 어떠한 돈이 가정을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공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차세대 속에 여호와 샬롬의 단이 쌓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뜻대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목적을 가지고 주목해서 간구할 때 여러분이 기도의 그 중보기도 하는 가정마다 자녀마다 여호와 샬롬의 단이 회복되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이 기드온을 만났는데 두 번째 놀라운 사실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하신 거죠. 그것도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상을 찍고 아세라 상을 찍고 그리고 회파된 하나님의 여호와의 단을 회복하고 그 위에 번제를 드려라. 이게 뭐 굉장히 충격적인 도전 아닙니까? 근데 이 재밌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왜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찾아오지 않고 기드온에게 찾아왔을까? 왜냐하면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기드온의 아버지가 굉장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동네 사람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기드온이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그 가문과 아버지의 집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아버지에게 찾아왔으면 일이 더 쉽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말을 들어주니까. 근데 왜 기드온에게 찾아왔을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이 1세들에게 더 기성세대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이 영적 전쟁, 이 아말렉 이 땅에 편만하고 이스라엘을
메뚜기처럼 올라서 먹어치우고 이 땅에 수많은 악한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새로운 세대, 차세대를 통해서 이 거룩한 싸움이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세대를 축복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아무리 모든 전쟁을 이겼고 다 했지만 솔로몬 그 성전은 솔로몬을 통해 건축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차세대를 통해서 우리가 하지 못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해 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의 자녀들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자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새롭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내가 못했던 이 카나다 땅의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세대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보니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가 됐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하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이 젊은이들은 행동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것이 충격적인 이유는 기드온이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었다니까요.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 먹을 밥만 생각하고 자기 직장, 자기 먹고 살 일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이 화평의 재단이 회복이 되니까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들이 다니면서 학생들에게 이제 막 선교를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선교에 대해서 뭐 힘들죠. 여름마다 서머스쿨도 해야 되고 또 서머에 돈을 벌어야 되는 애들도 있고.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한 523명이 선교를 나갔어요. 6주 동안 나갑니다. 사실 간단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자녀들의 영성과 주님 앞에 그 신앙이 좀 자라기 위해서 기도를 굉장히 부모님들이 많이 하는데 선교 간다 그러면 또 싫어하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700명이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 한 150명이 떨어지는데 그 대부분 150명이 부모님들이 결사적으로 기도하며 반대하기 때문에 못 가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한 굉장히 기대를 갖고 계시긴 한데 기도는 내가 하고 선교도 내가 하고 헌신도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공부해서 출세해라. 그렇게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헷갈립니다. 이게 아이들이 분명히 부모님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성경한다 그러니까 야 기도하자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계속 기도를 계속 하자 그러시더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는 겁이 나서 못하고 행동을 못하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행동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 어른 세대는 못하는 게 있어요. 체면도 있고 관계도 있고 이게 벌써 문화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 젊은 세대에는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의 이미지가 이 강남 스타일 때문에 아주 뭐 전 세계에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경건한 분들도 요즘 강남 스타일 모르는 분이 없어요. 여긴 많이 모르시는가 보네. 하여간 대부분 교회들은 이렇게 압니다. 근데 저는 그 강남 스타일을 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것이 노래 하나로 지금 12억 명이 그 노래를 봤어요. 12억 명이. 더구나 이게 한국말로 된 가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뜻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튜브에서 보면은 미국 그 가수들이 다 한국말로 이 노래를 따라해요. 그러니까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메시지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젊은 우리 눈에는 삐딱하게 보고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젊은 어린 차세대들이 이 복음의 마지막 대추수기에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적 거인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대해야 돼요. 그냥 강남스타일 이상한 노래 재밌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나는 세계적인 영향을 못 미치고 나는 오히려 그냥 어떤 제한적이고 뭐 영어도 못하고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대추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위대한 대추수의 기회에 우리의 자녀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억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대가 있으면
자기의 자녀를 보는 관점과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꿈과 비전이 있는 부모들을 통해서 우리의 차세대, 우리의 기도원 같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화평을 회복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행동하는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수련회를 했는데 5군데에서 총 3,000명의 대학생들이 모였는데요. 이 아이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한번 그걸 와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번 이제 토론토에서도 우리가 늘 CCC끼리만 이렇게 수련했는데 요번에 이제 우리 주목사님이나 또 다른 이렇게 존경하는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내년 요번 12월 달에 올 2014년 12월에는 이제 여러 교회 청년들도 대학생들도 모이고 해서 이제 좀 규모가 크게 이렇게 모일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일 때 꼭 와서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단순히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로 변화되는 과정을 중보하고 기도하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들이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는데 가장 여기서 멋진 장면이 뭐가 있냐면은 이 차세대를 하나님이 쓰실 때 차세대만 그냥 남겨놓지 아니하시고 차세대만 쓰시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기성세대와의 동역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겠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단을 회파했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하니라.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 읽다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는지 모르지만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읽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긴 했지만 겁이 나서 낮에 백주에 못하고 낮에 못하고 밤에 했다 그랬어요. 밤에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아버지 집안을 무서워했어요. 아버지가 절대로 반대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가 관리하고 있는 이 바알의 단, 아버지 집에 있었던 바알의 단, 이제껏 아버지가 관리했던 단이기 때문에 이것이 회파되어지면은 가장 분노하고 화를 낼 분이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것을 회파하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쫓아와서 이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에게 네 아들을 끊어내라 죽여버려야 되겠다. 정상적이라면 당신들이 죽이기 전에 내가 죽이겠다. 이런 불효자식이 있나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우리 집안과 내 얼굴에 먹칠해도 분수같이 당장 이 기드온을 잡아와라. 그랬어야 정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 뭐라고 말하냐면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해 싸우느냐? 바알을 위해서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임을 당할 거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를 죽일 거라는 말 아닙니까 지금? 충격적인 반전이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기드온만 위대했던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할 줄 아는 굉장히 신령한 판단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막상 그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여지껏 자기가 관리하고 숭배해오던 그 단이 회파되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소리 지르고 죽여야 된다 막 그랬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 당황 속에서 이 요아스가 판단한 것이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심지어 하나님께서 요아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직접 말씀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이렇게 해행했던 모든 상황을 판단해 봤을 때 이것은 이 겁장이 내 아들이 혼자서 미친 척하고 한 일일 수가 없고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벌써 이렇게 연륜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 만나지도 못하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왜 그랬냐고 대화도 못 해봤지만은
바알이 하나님이면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싸워야지. 지가 무너지고 자기 신전을 무너뜨리는데 너희들이 대신 하나님 바알을 싸우겠냐?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자기가 기드온을 죽이라고 해라. 너희들이 뭐라고 떠들면 내가 너희를 죽이겠다. 쓰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한인교회 1세들의 위대한 가능성을 봅니다. 우리가 비록 1세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고 뭐 새로운 변혁과 앞으로 새로운 시대 앞으로 30년, 30년, 40년까지 다 책임질 수 없을지라도 그 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세대를 일으키시는 일에 반드시 우리의 1세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바알을 직접 깨부시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카나다의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고 이민사회의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고 선교운동의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고 이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일을 위해서 1세를 통한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32절에 그날의 기드온이 여룻바알, 즉 바알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그런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있는데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어요. 그것은 그가 행동을 통해, 믿음을 통해 얻게 된 것이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여러분들은 어떤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그냥 영어 잘하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취직 잘 되는 세대, 돈 잘 벌어오는 사람? 여기는 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기드온이 별명을 얻었는데 여룻바알, 즉 이 세상의 신, 가짜 신이죠. 이 우상이죠. 우상을 회파하는, 우상을 대적하는 그러한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 이 수종교회의 자녀들이 무너져가는 교회의 터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뿐 아니라 온 땅끝까지 완성되어져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그것을 반대하는 수없는 사탄과 악한 괴계들을 넉넉히 싸워 이길 줄 아는 용맹한 장군들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인식이, 그러한 비전이 우리들의 1세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제가 이게 30년 동안 학생들을 이렇게 훈련을 해봤는데요. 이 학생들에게 훈련을 시키면 이 아이들은 정말 이 하나님이 젊은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가 있는데 이 아이들은 행동해요. 어른들은 은혜를 받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또 은혜를 받고 또 앉아 있어요.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면 움직여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400명, 500명 모이는 이 수종교회가 된다 그러면 이 수종교회의 차세대 젊은이들은 온 땅을 변화시키는 기드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꿈꾸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이 토론토 같은 경우도 젊은 아이들이 뭐 수없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고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아이들이 아까 그 아틀란타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일에 대해서 막 사모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과 만나기만 하면 이들이 막 불이 붙는 거예요. 제가 그 북가지에 올라가서 한번 집회를 했는데 거기 그 산타크루즈라는 대학이 있고요. 산호세가 대학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금요일마다 대학생들을 위한 이제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한 겟세마네 기도회라고 이제 그런 실시간 이제 기도회를 합니다, 늘. 그래서 이제 밤늦게 하죠. 교회 모임 갔다가 이제 오라고 하는데 산타크루즈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정도 걸려요, 거리가. 그런데 이 산타크루즈 아이들이 얼마나 이 기도에 대한 열성이 심하냐면 이 산타크루즈 애들은 또 거기가 이제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그 해변 쪽에 있는 거의 막 아주 휴양지 같은 아주 아름다운 캠퍼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애들이 차를 거의 갖고 있잖아요. 들어간 상태에서는 그 안에서만 시내버스나 교내버스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차가 없어요. 30명이 이 겟세마네를 오려고 그러는데 차가 2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차가 10명을 태워서 일로 데려다 놓고 한 명씩 꾸겨 타가지고 10명을 내려놓고 또 1시간 가서 또 태우고 또 와서
다시 가서 3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3번을 왔다 갔다 해가지고 3시간에 걸쳐서 와가지고 2시간 기도하고 다시 또 3시간에 걸쳐서 다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귀에 이게 다 아는 말이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의 젊은 아이들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데 미치도록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그들을 통해서 지극히 높이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수종계 젊은이들, 또 이 토론토 젊은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통곡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나오게 될 때, 미친 듯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될 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선교를 주도했던 캠브리지 7인은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유망한 사람들이었는데 모두 선교에 헌신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국을 축복하셨고, 미국의 세뮤엘 존스를 비롯한 수없는 청년 운동도 가장 전도가 충만했던 사람들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을 때, 미국의 가장 불경기 처참한 분노의 포도같이 먹고 살 것이 없는 처참한 불경기 시대에서도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라고 전 세계의 학생들을 보냈고, 그 결과로 사실은 한국에도 많은 젊은 선교사들이, 평균 25세의 젊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은혜의 빛을 산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그저 이 세상에서, 이 사회 속에서 자기의 직업과 자기의 자리를 잘 잡아서 먹고 사는 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1000년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없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넉넉히 우리의 세대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엇이든지 채워주십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 아기가, 첫째 아들은 애들을 잘 못 키지 않습니까? 잘 모르니까. 근데 얘가 애가 애기 때부터 진지한 애예요. 그래서 뭘 하나 보면 가만히 쳐다봐. 그래서 나중에 보면 벌레 잡아먹고 우리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애가 어려서부터 진지해서 걔는 그냥 돌아다니질 않고 그냥 앉아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엄마 시계를 가지고 이렇게 노는 거예요. 가죽 시계인데 이렇게 막 놀고. 또 놀으라 그러고 또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애가 막 자지러지고 뒤로 넘어가고 난리가 났어요. 가봤더니 막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보니까 그 시계 꽃다리가 하도 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풀어졌어. 그래가지고 그 시계 꼽는 그 쇠 꼭다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를 뒤집고 막 두들기고 막 그 병원에 밤에 막 전화 걸었더니 또 우리 아는 의사가 절대로 뒤집어서 두들기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또 세워놓고 막 쑤셔봤는데도 안 보이고, 꼬리가 앞만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애가 막 숨이 이상하고 파래지고, 그래서 이제 막 응급실로 가가지고 가려고 이제 막 나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막 따라 나오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녹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물리과 출신이거든요. 애를 데리고 나가는데 걔 발을 붙들더니 막 녹여 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해가지고, 제가 진짜 막 확 이렇게 뿌리칠 유혹을 받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영문과 출신이어서 지가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겠거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막 갔어요. 엑스레이를 암만 찍었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먹었다고 찍으라고 더 찍으라고 막 여러 번 찍었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애가요 설사하고 난리가 났어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우리 집사람은 계속 기저귀마다 이게 뭐가 나왔나 계속 기저귀 이렇게 뒤졌다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근데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이렇게 크고 둘째 아들은 삐짝 말랐어요. 아마 그때 그 쇠를 먹어서 그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월급 주고 좋은 직장 때문에 이 아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떤 직장 무슨 일을 가든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겠다는 기도원 같은 철저한 하나님 나라의 의식을 갖고 있을 때 오히려 주께서 그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희가 굶어 죽어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가르칠 줄 아는 일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주의 나라에 가슴 뜨겁게 헌신할 때 무엇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땅끝까지 가라. 내가 선교를 못 가도 너는 가라고 오히려 그렇게 밀어줄 줄 아는 일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어차피 모든 사람이 선교를 가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의 목사를 하겠습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 쓸 사람 쓰겠지만 모든 제너레이션 이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런 의식을 갖고 있을 때 그런 민족을 통해 정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의식과 민족의식이 하나 된 민족, 소수민족으로 이 땅에 살지만 이 카나다의 영성을 책임지자는 민족, 다른 것으로 소문나고 한국 사람에 대한 이런 일 저런 일 다른 것으로 소문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전도하는 민족이라는 그 이미지가 앞으로 오는 세대에 이 땅에 남겨질 수 있는 민족,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멋진 일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